말씀은 우리 성령님과 나와 마귀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입니까? 말에 대해서 한다라고 그랬죠. 자, 말에 대해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께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의 권세를 하나님 가지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사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다스렸을까? 어떻게 다스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은 땅을 다스렸을까? 몽둥이로 다스렸을까? 아니면 말로 다스렸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말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자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어디서나 최고 권력자가 말을 하면은 그 권력에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도 어떻게 땅을 다스렸을까? 말로 다스릴 것이고, 말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움직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능력이 움직임으로 짐승이 순종을 했다, 복종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서 신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이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떠오르는 단어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권세와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에 따른 능력이 움직이죠. 이전에 한번 계속 했었죠. 여러분, 자, 대통령이 말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듣고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군대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능력들이 움직여요. 그것처럼요, 우리 사람을 원래는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서 능력이 움직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되시더라도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면서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뜻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중에 이것을 지켜보고 노리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가 누구죠? 우리 했었던 사탄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람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뺏었을까? 말로서 뺏었다라는 겁니다. 말로서 사람을 속이고 뺏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뺏었어요? 자, 가만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마귀는 말을 통해서 사람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엇에 빠졌다? 자기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했죠.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 여러분, 누가 가까이 할 수가 있었어요? 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있었죠. 자, 마귀가 가까이 함으로써 마귀는 어떤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었어요. 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추종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추종자로 만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원래 그 권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뺏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뺏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이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자,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준 그 권세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권세를 주셨어요. 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주는 줄도 모르고 원래 마귀 것인 줄 알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시지 않으시고요.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이사야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아서 낳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에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으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를 찾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이죠.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보면은요, 이 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사건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졌죠. 그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봐도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출발을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원래 창세기 1장에 주신 그 땅의 권세를 마귀로부터 회수를 해서 사람에게 다시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에요,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는 일하시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얻었으니 너희들은, 마태복음 28장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회복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또 땅 아래의 권세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게 되셨습니다. 땅 아래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마귀는요, 이미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미 그는 그의 권세를 뺏겼어요. 그의 권세를 뺏겼고, 예수님께서 사람 뒤에 숨어서 왕노릇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무력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력화시켜 버림으로써 여러분, 이제 그 무력화시킨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들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것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몸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혼과 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죠. 묵상함으로 생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써먹었던 방법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써먹고 있어요. 말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믿는 자들도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맞을까?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결과가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마귀는 믿는 자들을 유혹을 할까요? 호기심.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너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자극을 했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직 우리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 사람을 시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죽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교통하지 않느냐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고 관계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는요, 우리 육체를 원하기 때문에요, 마귀는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장악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육체의 일을 하게끔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그 육체의 일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이거를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이 시기, 질투, 다툼, 분노, 맞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귀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로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일에 심취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요, 자, 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 여러분, 이것을 말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어때요? 대부분이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희락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화평의 말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오래 참음의 말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자비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양선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충성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온유의 생각을 말을 하고, 절제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엄정령에 대적할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대적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이러한 말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창세기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정말 이 육체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가도 어색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말들을 우리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말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그 말들이 어색할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말들을, 성령의 말들을 따라서 하고 행함으로써 우리 항상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으되 풍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육체를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까? 그 권세를 부여하셨는데도 그 권세가 저희들 것인지도 모르고 저희들 뺏겨서 쏘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될 권세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런 불충을 저희들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